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양산을 쓰기도 하고 모자를 쓰기도 하고, 근데 여성들이 이제 모자를 쓸 때는 그건 모양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 보면 주일날 예배할 때 보면 모자를 그대로 이제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들의 모자 쓰는 건 무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남성들까지 또 쓰면은 또 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남녀 평등하다고 나도 이제 모자를 쓴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쳐다보는데도 모자를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답니다. 아니, 모자를 좀 벗는 게 좋겠다고. 그 실내에서는 모자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은 실내에서도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직 이해 안 되세요? 나만 이해 못했나? 머리가 나쁘니까 가렸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그 상황에 맞는 예의 범절이 있죠.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오는 가운데 오늘은 몇 분이 모자 쓰고 오실까라고 기대를 했어요. 참 다음 주 정도에 우리 여성분 몇 분은 모자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우리 교회가 좀 세련된 교회가 아닌가. 그래도 다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통하여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 21절 하반절에 있듯이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바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같이 읽게 되는데, 그 여호와라든가 야훼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는, 야, 잘 봐, 나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봐 하는 게 야훼, 그 뜻이에요. 여호와. 그 시간마다 잘 박힌 모처럼 딱딱딱 어떤 리듬과 어떤 흐름을 따라서 다 만들어 오신 역사, 그 역사를 보며 여호와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지혜, 역사를 봐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 자 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자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야 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노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잘 봐. 너 삶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 고백이 어디서 보여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람들은 고백하게 돼. 무슨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 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두렵다 그 말. 두렵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사람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그 어떤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예레미야 16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한쪽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한쪽은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부흥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할 때 그 사람을 보니까 회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남쪽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심판을 통하여,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 고치심에 있어서 심판이란, 그리고 나중에 가서 회복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티쿠눌람입니다. 이 티쿠눌람이란 잘못된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겁니다. 잘못된 세상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티쿠눌람, 이런 표현을 써요. 티쿠눌람.
잘못된 것을 고치는 환경, 잘못된 자를 고쳐가는 것, 티쿠눌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기는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영역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도운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아합을 기다려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 심판하기로, 멸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선한 왕인 여호사밧이 사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도우러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은 패하게 되었고 결국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 선지자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멸하기로 결정한 자를 왜 당신이 도우십니까? 당신이 그것 때문에 이 나라는 시험에 들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외침이 많을 것이고 기근이 생길 것이고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자를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막았어요. 티쿤울람입니다. 티쿤울람. 근데 티쿤울람의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 고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나가는 것.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모습이길 원할까? 내가 거기에 사명자로 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로 그렇게 선언하고 나아가는 거죠.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걸 우린 사명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는 심판받고 있는 남쪽 유다입니다. 거기에 보면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란 집행이 되기 바로 전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미 집행유예도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쭉 말씀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과 관계를 갖지 마라 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이미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 때 과연 내가 이게 계속 손대야 될 일인가 손대지 말아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계속 나가야 될 것인가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도 결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내게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2016년 후반부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역사를 구한다면 우리는 이 일에 조심스럽게 서야 되고 조심스럽게 손을 대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익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나빠 보인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그 목적에 맞아야 돼요.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교회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 가정엔 가정이 있고요, 직장엔 직장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요번에 무기 도입하는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이 중국에 갔다 오고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채 유익이 되는 길이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향해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오늘 선지자에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과 관계를 갖지 마라. 관계를 단절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결정하셨다, 그 말이죠.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향해 나갈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결들이 혼란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큰 물결입니다. 큰 물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물결이 되고 경제적인 물결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물결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거기서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거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물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결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물결입니다. 큰 물결입니다.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라는, 그때 내게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때 내게 무엇인가를 들려주신다고 하는,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나를 위하여 또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물결. 우리가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가 부응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루으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다 그래 봤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면 인생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다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공할 거라고,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나 주변을 보세요. 많이 안다고 행복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또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끝없는 만족하지 못한 그 삶 속에서 심지어 자신도 부정하고 가정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과연 믿고 살아나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은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레미야라는 뜻은 예레미야를 세워주시고 예레미야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 봐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레미야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해중 속에 던져놓습니다. 해중 속에 세워서 해중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들어 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환난 중에 피할 반석이 되는, 피난처가 되는,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길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 그런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시는 게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책에도 있죠. 선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뭐 그런 책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 가끔 생각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으냐? 이게 신앙인들의 아주 큰 갈등이죠.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름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마찬가지, 똑같이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종류로, 심판과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내 능력을 봐라. 요 자체가 여호와. 그래서 야훼,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자음자가 네 단어가 돼 있어요. 네 철자가 있어요.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네 개 중에 두 개는 봐라 그런 뜻입니다. 봐라. 어디서 보라고요? 그 실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냥 얘기로 들려지는 게 아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이번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켜 주시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봐 이거죠. 이전에 머리로만 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이고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오늘 여호와,
내 손과 내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이 더운데 또 힘들고 그런 시간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그러한 시간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 싸우니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